1972년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넘어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우루과이의 대학의 명문 럭비팀이 이제 칠레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꽤 큰 이런 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눈보라가 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칠레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난기류를 만나요. 난기류를 만나는데 이 조종사가 무려 그 안데스 산맥을 29번이나 넘나들었던 그런 중견 조종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난기류는 어렵죠. 그래가지고 한참을 그 비행기의 진동과 떨림이 강한 상태에서 한참을 비행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고도를 딱 내리는 순간 구름은 걷혀지고 눈앞에 산들이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오른쪽 날개가 부딪히고 그 기체의 일부분이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약 45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친선 경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만날렸던 기대감들이 부서지고 거기에서 이제 3,600m라고 하는 그런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28명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28명의 생존자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또 가지고 있던 초콜릿과 비스켓을 다 꺼내서 조금씩 나눠 먹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라디오에서 이제 더 이상 수색 작업은 종료다 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난도 파라도와 로베르토 카네사. 이 두 사람만은 우리의 생존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 당시에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남쪽으로 열흘간 내려가요. 열흘간.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동상도 걸리고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에 남쪽의 한 마을에서 목동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돌에다가 구조 요청 메시지를 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돌을 훅 하고 던지니까 목동이 읽어보고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해서 빨리 당국에 연락해서 내일이죠. 12월 22일에 구조 헬기가 72일 만에 도착을 하고 16명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 16명에게 구조 헬기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꼭 어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만나지 않아도 삶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 딸이 9살, 7살인데요. 최근에 인생은 힘들어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을 제가 변호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에 TV를 조금 보려면요.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주말에 TV를 볼 수 있게 저희가 구조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요. 막 TV 보려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환장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저희 첫째 딸이 소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수열이 나왔어요. 수열. 혹시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수열이 나옵니다. 수열. 숫자의 배열이라고 해서 숫자의 규칙성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가면 이 다음이나 다다음이나 10번째에 오는 숫자가 뭐일까요를 맞추는 게 수열입니다. 수열. 지금 제가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인생이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학원을 가는데 반드시 시장을 통과해야 됐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생기 있다, 즐겁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슨 먼지도 날려오고 먼지 잡으려고 바닥에 물 뿌리고 각종 그 시장의 특유한 향들 그런 냄새가 나니까 거기 가서 또 수학학원에 도착해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은 고통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간신히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관계의 문제에 부딪혀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을 다 성실히 정직하게 채워 놓아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또한 이제 남자들은 또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명예욕에 그렇게 또 집착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제발 노회장 안 하려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 반장,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꼭 어렸을 때 반장 한 번 못 해본 분들이 막 열심히 뭔가 그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보려고 그래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고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보니까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성도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거짓 가르침을 유의하라. 목사님 대림절 4주차인데 더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또 거짓 교사 이야기 또 나올까요? 그런데 가짜를 골라내다 보면 시험 볼 때도 꼭 정답 3번에서 단박에 골라내는 방법도 있지만 1, 2, 4, 5를 제거하다 보면 3번이 정답인 것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에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진실한 마음. 근데 이 진실한 마음의 원어를 살펴보면 무엇인가 검토하려고 위해서, 깨끗한지 아닌지 검토하기 위해서 그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는 걸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이란 햇빛에 뭔가 불순물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햇빛에 쫙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에 요만큼도 검은 그런 불순물이 없어야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이나 금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많이 했어, 나의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안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안도가 한순간 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안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순도 높은, 좀 더 아름다운 그런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활동한 거룩한 선지자들과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공통되게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는 또 베들레헴에 그가 오리라. 또 스가랴는 낙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말라기는 세례 요한이 오리라. 다니엘은 인자 같으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에서 5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재림의 지연의 문제를 잘 알지 못했어요. 나 혹은 내 자녀 때 오시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되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조롱하는 자들이 태초부터 땅이 그대로 있고 아무런 심판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구조 요청을, 그런 구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여기서 먹고 입고 놀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팍 하고 일으켜 주시면 믿겠다. 하나님이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이 병만 치료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별의별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일부러 잊어버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좀 연세 있으신 한 직분자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좀 지나가고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젠 나를 위한 뭔 상을 줄까 하다가 내가 백화점 가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 하나는 못 사도 짝퉁 가방 하나 정도는 나한테 선물로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략 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만 원인가요? 40만 원인가요? 그 정도의 액수를 짝퉁 가방 하나를 사려고 이제 짝퉁이 왜 이렇게 비싸요, 여러분? 어우. 원래 5만 원, 3만 원이면 짝퉁 가방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중국인 장인한테 수공업자에게 맡긴대요. 그놈 해다가 메이커 딱 발아서 팔면 메이드 인 이탈리아 되는 겁니다. 그게 엄청 요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정교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방 하나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접촉사고가 탁 하고 났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15만 원, 내 차 수리비가 15만 원, 30만 원이 고스란히 탁 사라진 거예요. 이 직분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 가방 사는 거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아셨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친구가 옆에서 귀에서 때리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자, 이어지는 6에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상하면 치가 떨려요. 고페르 나무를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 장수가 전라북도 맞죠? 장수에서 배를 만든다고 군산에서 배 만들어야, 목포, 거제, 울산 이런 데서 배를 만들어야지 장수에서 배 만든다고 제가 어느 날 장수에 가가지고 배를 막 만드는데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이런 일에서 다녀가고 JTBC, MBC 다 다녀갈 거예요. 왜 장수에서 배를 만드시냐고, 목포나 군산에서 만드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얼마나 놀렸을까, 얼마나 미쳤다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거기 역청을 바르려면 천연 아스팔트 그거 구해야죠. 구워야 되나요? 막 불온도 조절해야죠. 그런데 먹고 사는 건 또 따로예요. 농사는 기본. 제가 농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농사는 기본이고 배 만들고 깎고 역청 바르고 시달리고 계속 하는데, 상상해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또 건초더미를 많이 먹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건초더미 많이 먹잖아요. 그놈 다 준비해 놔야죠. 또 씨앗, 다람쥐는 해바라기 씨만 먹고 다른 거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막 해바라기 씨 무슨 씨 종자 다 모아놔야죠. 그리고 또 농사 지어가지고 할 것도 다 남겨놔야죠. 도대체 100년을 살아도 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배를 지어도 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쉴 수도 없고 조롱당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배 칸칸이 만들어야죠. 정한 거, 부정한 거, 육식동물, 초식동물, 되새김질 하는 거 아닌 거 다 구별해야죠. 그런 거 생각해 보다가 왜 군산 명성교회는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여기 저녁이 되면 청년들이 많습니다. 다 와서 한 잔씩 탁 하고 돈 쓰고 술 먹고 헤어지는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청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흥얼거리고 또 막 욕하고 시비 붙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산책하다가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여기 돈가스 집이었는데 연탄고기집 하다가 여기 또 임대, 여기 식당 하다가 임대, 식당 하다 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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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왜 우리는 임대가 안 붙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신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성전으로 세운 곳은 한 사람만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망하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보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와줘 버려요. 그래서 그게 개인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10배, 20배로 채우시는 것을 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을 책 한 권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에세이 한 권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요만한 에세이 한 권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으면서도 굶지 않고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을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8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죠. 옛날에 나니아 연대기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이 나니아 연대기의 시작은 네 남매가 옷장 속 장난삼아 옷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옷장 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갑자기 새로운 겨울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동물들이 막 말을 하고 특이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그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왕입니다. 사자가 왕인데 또 다른 반대의 세력 마녀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어요. 여기에 네 남매 중에 말째 이 에드먼드가 이 마녀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이 남매 3남매를 배신하고 이제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니아의 법에 의하면은 배신자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이 아니라 처단을 당해야 되는 처단,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 세계의 왕이었던 아슬란이 위대한 결정을 내리죠. 내가 이 에드먼드 대신 죽겠다. 대신 죽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나니아 세계의 태초부터 정해진 법에 따라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니아의 옛 나니아가 지나가고 새 나니아가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남매가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처음 들어왔던 순간으로 확 바뀝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의 주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평생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은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짧은 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시간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이 사이의 시간은 교회의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활동 무대라는 거예요. 칼 바라트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와 성령의 시간,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 성이 있어서 그냥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올라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딱 낙마해서 낙석해가지고 막 떨어져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높은 곳인데, 그 경비병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왜? 왜냐면 누가 감히 여기 올라온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2번이나 이 성이 경비병들의 졸음에 의해서 함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군 시절에 경계 근무 서던 곳이 떠올랐습니다. 이 밤 10시에서 6시 사이 경계 근무를 보통 하는데 2시간씩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니까 3명이 이제 와가지고 교대를 하는데, 고참은 야 누가 오면 깨워 이러고 있고, 그 둘째 고참은 그 건물 안에서 지키고, 말째는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지키는 건데, 춥잖아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런 제일 곤욕스러운 시간에 걸리면 그 라면 먹고 그러면 거의 밤새요. 거의 밤새. 근데 제가 막내로 이렇게 그 착검했으니까 죄송해요. 군 시절에 원래 과장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칼에 바람이 칼에 막 확 하니까 칼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막 칼에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렇게 들리는데, 아따 여기가 전라남도 장성인디 북한군이 어디 있다 그랴. 여기가 전라남도 장성인데 북한군이 어디 있어 도대체. 서울에 포격 떨어져도 여기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지키는데 여기 상무대 안에서 동서남북 다 지키고 있지, 초소마다 경계 다 서고 있지,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무기고에 그거 누가 침입을 하겠냐 말이에요. 거기도 북한군이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휘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밤새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잠을 편히 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원래 잘 자.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고 그냥 자. 근데 그 순진한 지휘관의 말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또 말똥말똥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경계석 쳐다보고 계속 그 2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에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비슷한 맥락의 예화를 드리면, 제가 존경하는 이제 서울 관악구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님, 이 믿는 사람들이 그 군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까시롭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활동하러 이렇게 아침 뭐 9시나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한 2-3시간 만에 이렇게 간식 먹고 이렇게 2-3시간 만에 돌아오면 고참들이 아침에 빨래하고 그 빨래 비닐하우스에 빨래 넣고 좀 말랐다 싶으면 가져와서 또 생활관에서 또 말리기도 하고, 그 과정을 종교 활동한 교회 가는 사람은 그런 활동에서 자동으로 매주 열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내무반에 딱 들어오면요 공기가 조용합니다. 그 신발 풀르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는 뭔데 종교 생활 하러 간다고 이 빨래 업무에서 빠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랬지만 아마 윗세대는 맞았을 거예요. 한 대씩 맞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울이 돼서 혹한기가 되니까, 혹한기 훈련 이제 낙엽에서 뭐 이렇게 자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계 근무를 서요. 똑같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고참이 병장이, 야 유교 네가 일제 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1번으로 경계 근무를 서라는 거예요. 제일 고마운 일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딱 경계 근무 쓰고 나머지 푹 자. 그래서 속으로 이게 웬일이래? 이렇게 미워하더니 한번 나 풀어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뿔싸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일어나. 2시간 또 지나가도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서 2번째 그렇게 지나갈 때쯤에는 뭘 느꼈냐면, 나보고 그냥 통째로 다 서라고 한 거구나.
지휘관이 한 번씩 돌잖아요. 그러면은 방어, 자연산 뭐 이렇게 다 답변을 해야 돼요. 아니, 군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재미가 없으신가 봐. 방어, 자연산 뭐 이렇게 암고를 주고 받아야 돼요. 누가 오면. 그러니까 계속 그거 되뇌이고 연심 하품하고 이렇게 하고 또 졸다가 또 깨고 졸다가 또 깨고 그걸 밤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날 알았대요. 그날. 그렇지만 어때요? 태양은 반드시 뜨잖아요. 구원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면서 밤새 그걸 혼자서 지켰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표현,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표현 원래 우리 거요, 우리 거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천지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딱 입에 아무리 불러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신천지보다 교회가 신천지보다 배는 섬겨야 이 말을 자연스럽게 뺏어오지 아니면 잘 못 뺏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급진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보고 다 급진적인 헌신을 하라고 하면은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대를 이어서 이 예배와 헌신의 사역을 할 사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한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